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됩니다. 파리 기후협약이란 지난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총회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협정인데요. 내년부터 195개국이 약속한 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따라 종교계 역시 내년도 계획을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환경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신교회 환경운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을 맡아오신 이진형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 계시죠? 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그 환경기관인 그 공해문제연구소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 이제 생태환경 선교를 전담해서 이제 하는 일을 한 37년여 년 계속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자, 내년부터 그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협약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2016년에 파리에서 이제 파리 기후 그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가 그 산업화 이후에 이제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이 2도나 1.5도 이내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그 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안을 이제 내놔야 된다, 그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 서울에서 이 그 IPCC 총회에서 2.5도가 아니라 1.5도로 이제 온도를 감축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을 다시 조정해서 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낸 이 자발적 온실가스 이제 각 국가별 감축안이 이제 올해 말까지 다 제출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 직접 이제 실행이 됩니다. 예. 이 195개국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기후 문제는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부터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좀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긍정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사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여러 준비를 해왔었고, 그래서 그 3020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예전에 발표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형 그린 뉴딜 계획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하겠다 했었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2050년까지 그 탄소 배출 중립을 시키는 걸 지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는 그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 중에 상위권에 들어가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도 조금 사실 좀 이렇게 마땅하게 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예, 예. 그 이제 목사님의 눈에는 성에 안 차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네. 이제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종교계 역시 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 또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종교계의 환경 운동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난 9월 22일에 이제 그 종교계에서 이제 환경운동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종교환경회의와 또 이제 유교단체까지 함께 해서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종교인 선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또 그 생태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종교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실 또 오늘 지금 계속해서 그 후속 작업으로 종교환경회의에서 이후에 그 선언 이후에 각각의 이 종단에서 어떤 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가를 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을 지금 마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95개국이 내년부터 당장 행동에 들어가듯이 종교계 역시 내년부터 당장 행동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회의 네네. 중이신 거죠? 예, 지금 회의 중인데 잠깐 제가 나와서 전화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개신교회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그 대표적인 그 녹색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운동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녹색교회는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 6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환경주의를 이제 성수하는 운동을 저희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 환경주일 때 이제 그 해에 가장 환경선교 실천에 앞장서 왔던 또 환경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해온 그런 교회들을 올해 녹색교회로 시상을 하고 이제 그 활동을 알리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정된 또 녹색교회들이 또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선정되지 않았어도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전국의 또 많은 교회들이 그 녹색교회 모델을 보고 각각의 현장에서 필요한 그 녹색교회 운동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내년에는 모든 교회가 이제 녹색교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 저희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시작되면서 그 개신교 교단 연합 기관이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환경 선교에 초점을 맞춰서 또 여러 가지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아, 예, 그 ACCK에서 지난번 그 총회 때 앞으로 향후 10년의 그 세 가지 과제로 하나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통일 운동에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겠다. 뭐 그런 발표를 했고요. 특히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이 문명사적인 지금 아주 전환의 시기여서 10년 동안 좀 교회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했고, 그래서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그 일에 아마 함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교단 연합 기관이고 그 각 교단마다도 환경 부서가 있나요? 예, 그 환경 부서가 있는 교단들이 있고 아직도 환경 부서가 이제 또 편성되지 않은 교단들도 있고 교단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환경부가 있는 교단은 어떤 교단들이 있습니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그 통합 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태정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감리교에서는 이제 그 선교부 안에 이제 환경농어촌 환경 선교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있어서 또 교단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최근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을 촉구하는 책을 한 권 내셨다고 들었는데요. 제목이 그린 엑소더스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요? 예, 이 책이 사실은 처음에 좀 준비할 때는 저희가 이제 기독교환경운동연회가 녹색교회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녹색교회가 어떤 교회고 앞으로 녹색교회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좀 안내하는 차원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기후위기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생태적 전환을 교회가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을 그 성서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에 같이 이제 그 상징을 통해서 생태적 출애굽을 하자. 그래서 책 제목을 그린 엑소더스로 잡고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 한국교회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원불교 교당도 그렇고 천주교 성당도 그렇고 모든 그 종교 시설이나 기관들이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네. 예, 이 부분 좀 자세히 소개를 좀 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생태적 전환이라고 할 때 뭐 크게는 아주 뭐 큰 담론으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그 기존의 인간 중심적인 또 성장 지향에 지구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은 그런 경제 체제가
지구의 한계를 설정한 그런 생태적인 경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각각의 또 삶에 있어서도 저희들의 삶이 너무 이 지구의 어떤 환경과 생태계의 그 유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과 또 각각의 어떤 종교도 저희 교회,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생태적인 교회로 변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인식과 생태적 어떤 저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적인 생태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세계를 또 새롭게 하는 일이 아니면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 집을 떠난 그 히브리 사람들처럼 이제 저희가 정말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을 사실 좀 담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께서 사무총장으로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이번 책 제목대로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그리고 탐욕에서 은총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이 세 가지 방향성 속에서 각각의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서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대응하고, 또 이 사회를 또 어떤 생태적인 사회로 바꿔 나가는데 한번 교회가 한번 힘을 쏟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도 내년부터는 이제 이 기후 위기 운동 체제로 완전 전환을 해서 이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제 개신교는 그 교단들도 참 많고 참 네. 다양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좀 이 환경, 기후 위기에 관심이 좀 많이들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예,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기후 문제는 다른 뭐 여태 환경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많이 그래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후 위기가 문제다라고 하시고 대답한 개신교인이 90% 가까이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하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좀 이제 조직하느냐가 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좀 한국 개신교가 워낙 스펙트럼도 넓고 또 약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하는 거를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도 기후 문제만큼은 또 교회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내년부터 파리 기후협약이 발효가 되면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이 환경운동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종교계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함께 동참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저는 우선은 저희가 일상에서 특히 겨울철에 집안 온도를 2도 정도만 낮추자는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난방으로 배출되는 에너지가 상당하고 그것이 다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제 2도를 더 높여서 냉방을 하고 겨울철에 2도 더 낮춰서 한다면 난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저희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것이 이제 수송, 운송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여행도 못하고 밖에 매출을 많이 줄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택배나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거기서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또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소비를 줄이고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내 주변에서 좀 소비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목사님이신 만큼 또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인사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사실 코로나로 예배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
코로나19가 기후 위기의 일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 지구 생태 환경을 마음대로 유린한 결과로 이 코로나가 왔다는 그런 생태적 회심 속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생태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실 때 그 모든 그 동물들이나 이런 또 환경적인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셨는데 정말 우리도 그런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또 후세에게 물려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